저는 다음 세대의 이 문제를 놓고 벌써 여러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득한 어떤 마음에 어찌할까 조급한 마음도 갖고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세월이 지나면 너무나 암담한 이런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전망하고 또 예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셨습니다. 가르쳤던 제자들이 실컷 가르쳐 놨더니 그 바로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엉뚱한 말을 할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껏 설교하고 강의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똑같이 아까 멘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그죠? 한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목회길이다. 정말 제가 목회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을 볼 수 있을까? 참 기독교 2000년 아니 인류 역사 전부를 볼 때 그런 순간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낙심하고 혹은 이렇게 좌절하다가 끝내는 것이 이것이 목회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책망도 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구를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제자를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셨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모두 하셨던 겁니다.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여 아들이 니다 다 모든 부탁까지 하시면서 해야 될 일들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의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뭐 아직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 여러분 언제 저 나무가 이 나뭇잎이 돋을까 이러는데 어느 날 한번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버드나무 이파리가 파랗게 녹색으로 막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들에 나가서 그냥 황량하게 되어 있는 이 들판을 보세요. 모든 게 다 누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겠죠?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언제 파란 풀들이 돋아났는지 새파랗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복을 부어주겠다.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메말랐던 대지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렇게 떠있던 이런 들판이 갑자기 새파란 풀들로 뒤덮여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를 지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주어지던 때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국가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하고 달라요. 인간의 방식은 국방을 튼튼히 하라 하는 것이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탱크를 사라, 비행기를 사라, 미사일을 만들어라, 핵폭탄을 개발하라.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교력을 키워서 우리의 동맹들을 만들어라.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의 동맹은 어린아이 장난처럼 여길 수 있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당장 눈으로 보는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먼 후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글쎄 100세 시대니까 뭐 지호 정도는 해당이 될까? 그죠? 지호는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해당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단정해서. 이 가운데는 150세, 160세 사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먼 후일의 일을 이야기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안 믿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항상 지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문득 과거부터 다 읽었고 아는 말씀이지만 유달리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자녀들, 자손들, 내 아들과 내 딸들 이런 말들 나오면 그러면은 유달리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눈에 띄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지금은 자녀, 자손, 아들, 딸 이런 말들, 젊은이, 청년 이런 말들을 중심으로 유달리 눈에 띄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메모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자손이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아들, 딸 이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하, 이 성경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두 가지, 성경 읽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것이었어요. 뭐 다 알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은 페이지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멀기만 하고 너무나 막연하게만 들립니다. 신명기서 2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던 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서를 선포했을 때 그때 들려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멀고 먼 후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막연하게만 들렸습니다. 신명기서 28장 32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언약의 백성됨을 상실하면 그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그와 같은 저주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내용은 자녀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신명기서 28장 4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들려줄 그때로부터 이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히는 이 일이 발생하는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 한 800년. 멀기만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은 멀고 현실적이지 않아서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일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800년 사이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은 그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압도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800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건 뭐 말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비극이죠. 저는 이 중학생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이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거기 읽었는데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 그 가뭄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부인인가가 그만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핏덩이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묻으려고 들고 나갔는데
굶주린 개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빼앗아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죠.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건은. 그래서 이 자녀를 유산을 했지만 굶주린 개에게 빼앗기면서 그래 너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돌아서는 이런 그 장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오버랩돼요.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너무나 비극적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막연하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만 같은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현실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귀가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어린아이 장난 같을 만큼 더 큰 위기가, 비극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뭐예요? 노략에 속한다. 즉 노략질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좋게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략질 당한다 이런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려라. 하나님의 경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노략질이 임하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이에요. 왜 선지자가 자기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자녀가 노략질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노략질을 당한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자녀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소낙비가 내리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더니 다음날 보니까 화단에 온갖 꽃과 또 풀들이 파릇파릇 또 빨갛게 노랗게 확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도 그래요. 이거 이 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고 있네 이러는데 비 한번 오고 나니까 활짝 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때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먼 후일의 약속일까요? 너무나 멀어서 현실이 되지 못할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가 새롭게 살아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푸른 풀이 돋아나듯 이제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이런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7절 말씀 보면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2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야, 이 녀석아, 돈 되는 일이나 돈 드는 일은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자녀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계획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그냥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던 때, 그때 이 말씀은 현실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멀고 너무나 막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때가 마침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